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8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아무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또 결정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무리가 있어. 그게 악한 영의 무리들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이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우리가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정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 어떻게 전신갑주를 내가 내 몸에 취해야 하는가를 결단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한 패배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는 것, 무장하는 것. 우리가 계속 믿음에 관해서 최근에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백서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내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 들어왔다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을 그것이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건 실제야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그들의 속사람 영이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하면 강건한 게 강하여져라, 이렇게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 누구의 힘의 능력? 누구의 힘의 능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힘을 능력 삼고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무소불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내 능력 삼으면 당연히 나도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라. 그럼 강한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우리의 영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마귀의 간계, 속임수, 거짓, 꽤 이것들에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더 쳐서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삼고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자가 되어서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총칼을 가지라고 하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말고 총칼을 준비하라고 하겠지. 그죠?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12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우리가 통치자를 대적해야 한다, 우리의 대통령을 대적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 위에서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단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냐? 아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일정 범위만을. 그러면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면 이 세상에 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다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일시적 허용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상대는 사단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이 그럼 뭔지를 알아야, 그죠? 속지 않고 대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뭘로 속일까요? 세상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속여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속여요. 그렇게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 유교적인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 조선은. 그래서 TV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점을 보러 가요. TV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연예인도 막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요.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는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주는 유혹이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요. 문화인 것처럼 전통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조상님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권자는 나. 모든 광고 카피들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대중가요 가사들도 다 그렇고 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도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세상을 점점 자신의 뜻대로 물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올물을 넓게 쳐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좁았었겠죠.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점점 이것만 건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도 넘어오는구나. 사단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나의 주권자라는 말 누가 싫어하겠어? 네 맘대로 사는 거야. 네 뜻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관이 없는 자야.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되는 뭐가 있어야 이게 거짓이라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 머리에, 마음에, 손에, 발에, 허리에 띠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3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는 뭐예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는 때, 모든 순간인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래. 그 모든 일을 하면 위해 서기 위함이래. 어디에 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데 매번 승리만 할까요? 승리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승리하던 승리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렇게 대적하는 후에 진리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 내가 대적하고 이겼어요.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하니까 되네. 내가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되네. 그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바로 누가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해. 네가, 네 능력이, 너 그런 애야. 그렇게 교만과 자만심으로 사로잡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승리가 있군요. 주님의 약속이 맞는 사실이었군요.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했어. 내가 무너졌어. 대적하느라고 대적했지만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대적하느라고 대적했지만 여전히 나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은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낙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함이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와 상관없이 이 사단을 대적한 후에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무기들을 얘기하는 거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이쪽 손을 다치면 이쪽 손으로도 일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허리를 다치면 가고 싶어도 발이 안 움직여서 못 가요. 팔을 들어도 아파요. 허리인 우리 몸의 중심부예요. 근데 그 허리, 몸의 중심부에 뭐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로마 군병들은 이
뭐라 그래, 보자기 같은 그런 거에 머리만 뚫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머리 들어가고 팔만 나올 수 있게 뚫어갖고 썼어요. 그 이게 펄떡일 거 아니에요. 갑옷이 펄떡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띠를 띄어야지. 그래야 갑옷이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지. 안 그러면 이게 펄럭거리면 마음대로 활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벗겨지니까. 자,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띄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이때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니까. 그 로마의 군병의 그 갑옷을, 완전 무장한 갑옷을,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 완전 무장한 군병을 상대로 빗대어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허리띠를 딱 띄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다 뭘 붙여요? 의의 흉배를 붙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심판을 행할 때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야 라는 증표를 여기에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의로운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의로울 수 없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승질도 잘내고 짜증도 잘내지만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의로운 자라 인정할게 꽝꽝꽝 법적으로 선포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야.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언제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도 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거짓말했는데, 내가 오늘도 승질내고, 오늘도 내가 불순종했는데 나는 의로운 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맨날 드러나는 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후회는 할 망정. 회개 못해요. 왜? 그 회개를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내가 회개를 하면 이걸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이미 나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거는 이제 자범죄라고 해요. 원죄하고 구분이 돼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회개할 때마다 네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를 그 자백하고 고백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할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특권. 회개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이것도 뭐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해야 돼.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평안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내가 이번에 목표한 점수가 다 잘 나오고 내가 목표한 대학에 잘 가고 그렇게 해서 평안이 내게 오는 평안은 그 반대 상황이 없어질 평안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복음으로 주어진 평안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내가 예견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 그게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그 평안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신을 신어라. 우리의 발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여 다니죠. 근데 그 발이 평안의 신을 신고 다니는 발이 되래요. 그 얘기 뭐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 복음으로부터 온 평안을 신고 다니래요. 어떤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나의 상황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그러나 난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은 있어도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어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안정된 자가 대처하는 방법과 안정되지 못한 자가 대처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은 그때에도 안정될 수 있게 하는 평안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도 그 평안이 다 상대방에게 전달되겠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럼 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넌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보여. 아니 나도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 근데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돕는 자가 다 사람이 나를 돕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더 완전하다는 걸 믿기에 맡겼을 뿐이야.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그게 전도예요. 그런 평안의 신을 신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는 어디에 들어요? 어디로 들어요? 손으로 들어요. 손으로 들을 게 두 개예요. 여기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손으로 들어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방패는. 그 로마 군병들의 방패는요. 가죽을 물에 적셔요. 그러면 불화살이 와도 가죽이 물에 젖어 있으니까 불화살이 방패를 뚫고 들어오질 못하고 불화살에 불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 좋았어요.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죽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담궈놨다가 그 물에 가죽이 뚫게 해가지고 방패로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평소에는 그냥 뒀다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그래서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쟁에서는 진짜 불화살이 그렇게 날아오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단을 상대하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화살은 누가 쏠까요? 사단이 쏴요. 그래서 사망한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냐? 쏴봐. 너의 쏘는 화살이 진리의 방패가 다 그 화살의 불화살의 불을 다 소멸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불화살,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로 전통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쏘아대는 네 중심적으로 살아야 해. 쏘아대는 이 사단의 불화살들을 다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시편 56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몰려와요. 두려워요. 근데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계신데 저 혈육 있는 사람이 설마 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로.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어? 정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니네가 왜 나의 죄를 정죄해? 사람인데 나도.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내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버린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흔들림 없이 믿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패로 써야 된다. 아까 의의 호심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게 하셔서 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건 그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난 그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호신경을 붙일 수 있다. 똑같아요. 믿음의 방패도 똑같아요.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계속 정죄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사단은 하나님께 정죄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기쁨이 오늘 짜증내고 막 온갖 거짓말 다 하고 그러면서 속에서 온갖 불안해가지고 막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맨날 그러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죄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호는 내 자녀야. 네가 아무리 내게 저 아이들의 잘못을 고발한다 할지라도 저 아이들은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이미 한번 의롭다 하신 자는 우리 편에서 보면 이미 거듭난 자는 아무리 사단이 와서 그렇게 정죄하고 고발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정죄감으로 계속 가책을 느끼고 계속 불안해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진짜 진심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는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다 누가 주는 불화살이야? 사단이 주는 불화살이야.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의인이야. 그렇게 그냥 쳐서 불화살을 그냥 그 믿음의 방패로 확 막아버려야 되는 거지. 계속 그 생각으로 그건 이제 종이 되는 거야. 종. 사단의 종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다 써요? 머리에 써요. 그럼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 내가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는다라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식을 내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투구로. 그러면 다른 생각들이 다른 이론들이 다른 지식들이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흔들려 들어올지라도 투구가 써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의 투구, 구원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투구가 쓰여져 있으니까 다른 이단들의 지식, 세상의 어떤 뭐 철학이나 뭐 이런 세상의 이론들의 지식이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머리에? 이 구원의 확신, 왜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 지식이 여기에 투구로 쓰여 있는 한 이단들이 아무리 와서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와서 흔들어대도 이 투구가 쓰여 있는 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한 교회 전체를 막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투구가 쓰여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세상은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아니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한 치 앞도 보지 못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때 나는 온전할 수 있어.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주관대로 살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사단은. 그런데 구원의 투구가 있는 사람은 아니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건 내 자아가 주인 됐을 때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진 못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갈 방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확신이 구원의 투구로 쓰여 있는 사람은 어떤 헛된 이론도 다 파하고 진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레마의 말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을 내 손에 칼처럼 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자, 우리의 칼이 우리의 목을 벨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리해요, 칼이. 근데 그 칼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40일 금식하셔서 배고픈 예수님한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돌 잔뜩 있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지금.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먹고 싶을 상황이에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그지? 그때 사단이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에게 대응하셨을까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든 사단이 불안을 조장하든 또 시기 질투를 주든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든 어떤 걸 사단이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가 불안해. 아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래. 그 하나님이 완전하잖아. 그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꾸짖었잖아요. 불안할 때. 그것처럼 아니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 가셨을 때가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나는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건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아유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너 왜 두려워하니? 나를 꾸짖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공격하는 예리한 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읽고 뭐 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절, 우리가 하루에 성경 2장을 읽는데 그 2장 중에 한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하면서 이럴 때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요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요런 한 절만 붙잡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쌓일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매일 말씀을 읽어도 그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야 무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루 2장 중에 한 절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내가 찾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읽을 때마다. 그냥 줄줄줄줄줄 끝. 그리고 뭐가 마음에 남아? 그럼 막 찾아야 돼. 남는 게 없는데. 말씀에 남는 거를 체크를 해놔야지. 체크를. 뭐가 말씀에 남아요? 다시 또 이제 막 살펴보느라고 막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지? 네. 내가 니네 예배 드리는 거 본 거 같지? 네. 안 봤는데. 이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남겨놔서 기록해놔서 그걸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자라고 영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무기로 삼는 거가 레마의 말씀도 있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말고 레마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는 길을 걷는 중에 은혜 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네만 알아. 그만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잖아. 주님이 아신다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아신다는데.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면 아는 걸로 끝내나요? 아니. 도우시거든. 주님이 하시면 도우시고 무엇이 내게 더 최선인지를 더 잘 아셔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우유가 되잖아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랑 같이 가자. 너 혼자는 힘들어. 이 길은 너 혼자 가기 힘든 길이야. 내 손잡고 나랑 같이 가자. 그것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도 또 주님을 생각해가지고 나 혼자 살다가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서 아니 내가 넘어진 건 내가 혼자 가서야. 주님 손을 내가 마주 잡지 않았어.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내가 그 손을 잡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넘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온갖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짜증으로 복수하고 싶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이 다 그래서 온 거야. 아니야. 내가 주님 손 잡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그 손 내밀고 계신데 왜?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랬으니까. 근데 나한테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했으니까 그럼 주님은 나한테 손 내밀고 있는 거야. 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잡은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만 바라보느라 세상 것에 내 마음이 쏠려서 그 주님 손을 내가 안 잡은 거야. 내가 이제 주님 손 잡겠습니다.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도 내가 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근데 해지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도 다 버리고 주님 손 잡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자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완전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맨날 나는 왜 회개만 해야 되나 이런 잘못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해요. 나는 맨날 회개밖에 할 게 없어서 우울해요. 바보같이 그러고 넘어갈 때 아니 주님이 나를 안수하시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낙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전신갑주를 나눴는데 이 전신갑주의 무기의 주요 소재가 뭐예요? 말씀. 이 전신갑주 모든 무기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인됨을 믿어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방패를 들고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루에 2장씩 이 말씀을 읽을까? 몇 년째, 그지? 우리 몇 독 했는지 알아요? 성경? 응? 지금 5독째예요. 5독째. 근데 레마의 말씀 기록된 내 마음의 쉐마의 말씀으로 남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수두룩히 쌓였어야 되는데 한 절씩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도 한 절씩만 쉐마의 말씀으로 받아도 응? 들으라 쉐마 주님이 들으라 하시는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남아야지 여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명령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지난주에 뭘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카이로스의 세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순간, 오늘 찬양으로 말하면 이때. 이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오늘 찬양 가사에?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힘삼고 영이 강한 사람이 돼서 믿음의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과 손과 허리에 부착하고 장착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단이 쏘는 각종 불화살들,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소망 없는 어둠의 절망과 이런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멸하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주님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